약함으로 끝나면 절망이고 약함으로 시작하면 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약함으로 끝나면 절망이고 약함으로 시작하면 은혜이다.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들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랜 과거의 삶에서 예수 시대를 관조하고 있는 시편들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먼 미래만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메시아 시편은 사실 오늘을 사는 메시아, 오늘을 사는 하나님 백성을 먼저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하나님 사람이 메시아를 담는 계시의 그릇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고난받는 메시아, 조롱받는 메시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얘기한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조롱받고 있고, 내 삶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고, 내 삶이 지금 속옷을 빼앗긴 삶을 살고 있고, 내 삶이 지금 굶어 죽기에 이르렀다라고 내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사람의 삶이 메시아적 삶과 일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치인지 모릅니다. 뜬구름 잡듯이 지금 내 삶과 별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이야기한 것이 예언이 아니라 내 생활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고, 내 생활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어떻게 계시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선명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명하게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예언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22편에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22편에 보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최악에 몰린 한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데 없는 바닥 인생, 심령이 찢긴 우울한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을 사는 시인의 최악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6절 말씀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모멸감을 겪으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이 낮아서 모멸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에요. 피해의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신은 무시당하고 조롱당했고, 실제로 당했던 무시와 조롱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극도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심지어 신앙의 조롱을 받습니다. 온갖 모멸을 당하더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버텼는데 내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그 신앙 행위조차도 무시당하는 거죠. 야, 네가 네 기도가 소용이 있겠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별 수 있겠니? 너는 뭔가 잘못 믿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 행위조차도 조롱받고 있죠. 11절 보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외톨이 신세였어요.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사회 속에서 존재감 없이 살면서 홀로 외롭게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시인이었다는 거죠. 12절 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적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나에게 뭐 했느냐? 딴지를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만하면은 나의 걸림돌이 되고 나의 대적이 되고 나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가족이고 누구 간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런 심정 이해하십니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들들 볶고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세력들이 내 주변에 에워싸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14절과 15절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무기력증을 읽어보는 거예요. 무기력증. 내 뼈는 어그러졌어요. 이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그냥 말할 기운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축 처져 있습니다. 그냥 자살하고 싶지만 자살은 죄라는 이유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무기력증의 현상인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 팍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뭐예요? 철저한 의욕이 꺾인 자의 자기 표현인 것이죠. 말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할 힘조차도 없는 완전하게 꺾인, 기세가 꺾인 인생인 거죠.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말씀은 이거래요. 가족, 친구가 나로 인해서 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최악의 상태입니까? 나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나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나로 말미암아 그가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식 낳고 그 자식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내가 괜히 얘를 낳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자녀들아. 내가 너를 낳아서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너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버지,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아요. 너무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왜 나만 고난받으면 끝인데 내 친구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 고난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와서 저렇게 헉헉거릴까? 사는 게 미안한 거죠. 사는 게 미안한 거죠.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또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이잖아요. 시인의 시대의 옷은 무엇이었냐면 이불이었단 말이에요. 일교차가 심한 그 사막 기후 속에서 낮에는 그냥 옷 한 벌로 잘 버틸 수 있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두터운 옷이 부담이 되는 그 옷이 이불이 돼서 체온을 유지해 줬단 말이에요.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패션이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 시인의 시대 때 옷은 최소한의 생존 도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내가 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최소한의 생명장치가 무엇이었느냐? 옷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을 다 빼앗겼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재기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돈도 제로, 의욕도 제로, 네트워크도 제로, 꿈도 제로, 모든 것이 제로. 나의 삶엔 더 이상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약한 모습이죠. 너무나 바닥의 모습이죠. 너무나 절박한 모습이죠. 이때 밀려오는 심정이 절망이고, 이때 밀려오는 마음이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고, 이때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끝이다 이거죠. 이제 끝이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시편 22편에 시인이 처한, 하나님의 사람이 처한 삶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22편이 이렇게 자신의 안타까움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메시아적 예언을 담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를 이 사람이 시도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제로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바닥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캄캄히 생각해 보니 한 가지는 안 빼앗겼더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에서 보여준 빼앗기지 않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자신의 상황을 중간중간 계속 말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 기도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 이 시편 22편의 놀라운 구조예요. 자기 처지만 쫙 말했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처지와 기도가 계속 교차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1절과 5절 사이를 통해 기도하고, 9절과 11절에서 또 기도하고, 19절과 20절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대단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섭섭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하고, 하나님 향해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읍소하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대단한 확신의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죠. 그냥 하는 기도예요. 시편 22편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오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내 형편을 두서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 22편에는 아주 일목요연한 기도의 구조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는 기도예요. 그냥 하는 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하다가, 날 죽일 놈들이 많아요 하다가, 이제 내 친구도 나 때문에 지금 상처받았어요 하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나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깊이의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 깊이 없는 이 기도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언이 되었어요. 메시아 예언이 되었어요. 두서 없는 기도, 확신 없는 기도, 맥락 없는 기도,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이 기도가 메시아를 담은 위대한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과 24절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간증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했습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인은 바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의 진정성과 실체를 기가 막히게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도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아프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그러니 힘들겠구나 라고 공감을 해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몇 번이나 맨날같이 힘들다고 하면 그거 듣기 좋습니까?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쟤는 습관적이야. 그리고 난 쟤하고 있으면 우울해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해요.
이 24절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다고 어려운 말들이 반복되고 오늘도 반복되고 내일도 반복되고 한 2, 3년 계속 힘들다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다 나를 뭐 했더라? 떠났더라. 나 만나기 싫어하더라. 나를 만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전염된다고 나와 관계하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네요. 내가 평생을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투덜거리며 나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은 그 투덜거림을, 그 읍소를 뭐 하던 거예요? 멸시도 안 하고 싫어하지도 않았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아무리 우울한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 너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우울해져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드셨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회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회피하잖아요. 누구 왔어? 누구 온대? 난 안 갈래. 근데 뭐래요? 그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않으셨고 그 시인이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약함을 통해 누구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시에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인은 약함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으로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 근데 만약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약함이 그의 인생의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인이 그 약함이 끝이 아니라 약함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했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 압니다. 자신의 고난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환경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난 이 정도로 힘들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도로 힘들다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못 배웠다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빽이 없다로 끝나요. 그러나 시편 22편의 어느 시인은 난 이 정도로 약하다. 근데 그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뿔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닥에서 하늘로 상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시작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확성기예요. 나를 만나러 와라 라고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약할 때 나를 향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와. 말씀의 자리로 와. 나를 좀 만나자. 이것이 바로 시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 지식의 끝이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 될 때 우리 삶은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시편 22편은 예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를 담고 있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메시아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것이 메시아 예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 그 절박한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게 되고 주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엄마는 어떻게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바를 그렇게 꼭 얘기를 해? 이유는 단 하나죠. 엄마는 자신보다 더 절박하게 자식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내 자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 자식이 얼마나 연약한지 엄마는 알거든요. 자신은 몰라. 교만에 취해서, 젊음에 취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약함을 도저히 보지를 못해. 엄마는 뭐예요? 내 자식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절박하게 그 자녀의 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여기가 약하고 여기가 약하고 여기가 약해요 라고 기도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녀를 향한 비전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엄마? 라고 하는 이유는 약함을 알되 그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유계 부모님들, 다 여기 부모님들이죠. 우리의 자녀의 약함이 보이십니까? 잘난 게 보이면 계시가 안 돼요. 내 아들 잘났어.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볼 때마다 약함이 보여야 돼요. 믿음이 약하구나, 기도가 약하구나, 의지가 약하구나, 노력이 약하구나. 이 약함들을 보고서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 자녀 자신보다 더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더 안타깝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 속에 자녀를 향한 비전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게 될 줄 믿습니다.